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면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목소리로만 간절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는 자마다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찬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할 텐데요, 고연하게 주의 보혈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힘을, 능력을 믿으시면서 담대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고백 드릴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면서 그 능력의 힘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귀중한 피 되신 주님의 보혈을 높여드립시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다시 한 번 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더욱더 주님만 예 주님만 의지해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만을 지혜요 예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 시간 두 눈 감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우리의 어두운 눈에 정말 주의 조명함이, 주의 성령의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눈이 어둡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눈이 어두워졌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하고 이 에서에게, 장자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바꿔서 또 실수하게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해도 장성한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는 조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또 그와 반대로 또 반대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120세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그런 걸 보면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노안이 왔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를 아시죠? 욥기서에 보면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꽤 기나긴 극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욥기서 맨 마지막 42장에 가면 그가 고백하는 게 있죠. 이제는 주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욥은 분명히 뭐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끝내 저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아마 성경에서 그러니 본다라는 말은 아하, 하나님을 조금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인 거죠. 단순히 눈으로 보는 이 눈의 가시적인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그 너머에서 일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유독 맹인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지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지만 사람들이 구원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눈이 어두운 맹인처럼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정하고 안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현상적인 일들을 보면서 이 너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구나를 거기까지도 알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참 신이 나고 아주 익사이팅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사실 좋은 것은 그냥 편안한 상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 또한 2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이제 사무엘상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항상 매번 성경이 그렇듯이요, 성경의 본문을 시작하는 초반에는 이 시대가 어땠는지를 먼저 설명해주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이 사회적 배경,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때에는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이때 상황을 보면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때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희귀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여기서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해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두워져 있다. 이 시대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을 제사장 눈으로 표현하는 3절, 2절을 보면 어떤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 제사장마저도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죠.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살아갔는지를 이 사무엘서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2장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사실 그 엄마 한나가 부르짖고 통곡하는 본문이 나오죠. 어찌 보면 이 한나의 부르짖는 고백은 이 시대를 향한,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한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한 아픔인 거예요. 울부짖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나의 통곡,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엘리가 그 한나가, 그런데 그 한나의 그 울부짖음을 보고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죠.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더 부각해 주기 위해서인지 사무엘서 2장을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도 한번 보세요. 보면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의 아주 이 행실, 나쁜 행실들을 쭉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무슨 본문을 배치하냐면 사무엘의 이야기를 반대로 바로 배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행실이 나빠서 소문이 자자했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해주고, 이어서 끝내는 2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26절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 사무엘서는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엘리를 비롯해 그의 가족들, 이 아들들과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비교하고 이 사무엘서는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걸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들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끊어졌구나.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그의 은혜를 멈췄구나로 혹시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인간을 신이 마치 죄 가운데 던져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신처럼 여겨지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알리셨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본문의 그 표현에서 보듯이 보이지 않았다,
그 말 안에 팁이 있잖아요. 있지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죄 가운데 만연한 우리들이 그 이상,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시력,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죠. 왜 우리도 관심사에 따라서 한 장면을, 똑같은 장면을 봐도, 친구랑 같이 가다가도요, 아니면 또 어떤 장면, 재밌는 장면을 봐도 관심사에 따라서 야, 아까 뭐 봤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달라요.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그런 장면도 있었어? 거기에 그런 모습도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관심사가 다르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시대적인 비전이 있었는데 동시대를 살아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주어져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서 살아가는 일이 희귀해졌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의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계속해서 고스란히 사무엘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드리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생명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듣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르게 되고, 끝내는 이 상황,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또 하루 계속 매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인연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작게든 아니면 크게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수많은 일들과 또 더 넓혀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나에게 펼쳐주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살아가십니까? 시대적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살아가냐 말이죠.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런데 잘 알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점점 우리 삶 안에서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사실 잠깐 보면 단톡방에도 매일 사실 말씀이 올라오지 않나요? 매일 아침 되면 말씀이 올라오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있어 보려고 핸드폰 알람으로도 켜놓고 말씀을 하지만, 말씀이 아무리 팝업돼서 우리 앞에 올라온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이라는 멀리도 안 가고 오늘이라는 삶 안에서 얼마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어쩌면 너무 많이 팝업되는 말씀들이 아무리 올라오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큰 영향을 받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걱정은 하고 있고 오늘 염려하고 있고 오늘 불안해하고는 있지만 내 삶에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불안을 통해서, 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그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기도 하고, 아니 어쩌면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누군가가 친구 중에서 나는 이번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봤어.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는 일들, 뭐 샘모임을 하든 여러분 주변 친구에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혹시 여러분
굉장히 희귀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와, 쟤는 저런 일들을 겪고 사네. 어떻게 저런 일들을 겪고 살지? 아마 제가 좀 유별난 친구일 거야. 쟤는 좀 특별한 친구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나의 삶과는 무관하게 넘겨버리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오늘 보지 못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내 눈이 어두워졌구나. 내 눈이 어두워졌구나. 라는 것을 어쩌면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 꼭 이런 것 같아요. 언어라는 거는요, 알아들어야 그 말이 뭔지 내가 알아들어야 때로는 이 말이 나에게 달콤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 말을 알아들어야 때로는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성가시게 한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죠. 그 언어를 알아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특별히 이렇게 막 어렸을 때 암기 과목 외우고 있다 보면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음악 잘 안 틀어놓는 편인데, 왜냐하면 한국 가요가 들리거나 찬양 가사가 들리면 외워지나요? 저는 잘 안 외워져요. 멀티가 안 되거든요. 이게 자꾸 들려서 암기가 안 돼요. 방해가 되는 거죠. 그 가사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팝송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리 이태리어로 제가 가곡을 좋아하는데 이태리 가곡을 들어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사운드로 들릴 뿐이에요. 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TV 보다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이제 가수들이 막 노래 경연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디스를 하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로. 근데 그거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한 가수가 이제 상대방이 디스하려고 하니까 귀를 막으면서 내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영어로 디스를 하니까 맞아, 나 영어 모르지 하면서 그냥 귀를 열어놓더라고요. 그 언어가 들리지 않으면 나에게 방해될 리도 없고 달콤하게 들릴 리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새 점점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지금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거든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제사장도 백성들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반응하고 그것에 맞게 내 자신을, 또 내 삶을 이해하고, 또 내 이웃을 이해하고, 내 환경을 이해하고, 내가 오늘 닥친 일들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오히려 듣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주고 알려줘야 하는 게 사실 우리였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같이 거기에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뭐래니? 세상이 뭐라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래? 어떻게 해야 된대? 라는 소리에 계속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자식들도 저주를 받고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이 배에 기름이 많이 껴서 너무 뚱뚱하고 그래서 이 의자채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나오죠. 어쩌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배에 잔뜩 기름이 낀 채 세상 가운데 너무 비둔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제사장 또 그의 아들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려줘도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을 잠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이러한 훗날의 최종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사실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들으셨죠? 칭의라는 구원.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예요. 내가 의롭다고 이제 인침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칭의의 구원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누구라고요? 구원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해져라. 오늘 그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이루어내는 그 길에 있는 사람이 끝내 그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함께 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장로교가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그런 면에서 역시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길로 그래서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끝내는 멸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늙은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모두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사무엘서가 드러내주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갈망, 그 구원이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내 삶에 주어진 이 온전한 이해가 하나님 앞에서 없으면 우리는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사실은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이해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만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때로는 참아내고 또 인내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일까요? 매일 애쓰고 돈 벌고 살아가는데도 내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내 삶이 정작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현재가 지옥 같은 삶,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히 그 자리에서 나와야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백성, 그 시력을 상실해버린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계속 죽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십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아직 우리를 향한 기대를 하나님은 걸고 있고 두고 있고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직이라는 희망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그렇게 더 거룩하거나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음성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그냥 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렇게 살다가 야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해도 또 저러는구나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그래서 유독 들어왔던 단어가 제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뭐뭐하지 않다라는 말.
3절을 볼까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두워진 우리를 밝히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거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 심지에 다시 기름을 채우고 그 안에서 일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밝혀주고 싶고 다시 늘 보게 하고 싶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자라가는 것으로. 자라는 것. 우리가 자라가는 것.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안에서 계속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재밌지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야, 그래 네가 아직 나를 다 알지 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이라는 말로 우리를 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직이라는 말로 우리를 품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직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완전함을 기대하시고 또 완전함을 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럴싸한 노련미를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늘 주의 전에 머물고 나의 삶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계속 보면 참 재밌어요. 늙은 제사장과 굳이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늙은 제사장, 늙었다. 이 제사장이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사무엘 앞에는 수식어를 아이 사무엘이라고 굳이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2절, 3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혹시 2절, 3절을 다시 보여줄 수 있으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하죠. 눈이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굳이 그가 어디에 누웠는지를 표현해줘요.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굳이 누워있는 자리, 자기들의 삶의 처소 자리를 굳이 저렇게 설명하면서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다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내고 머무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보지 못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궤 앞에서 잠을 청하며 무슨 소리만 나면 달려가죠.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 달려가요. 사실 잘못 알아들은 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응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너무 낯선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뭐 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묻고 또 물으며 그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전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늦은 줄 알고 막 달려가는 사람 앞에 야, 아직 안 떠났어 라는 말, 여전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다리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라는 말이겠지요. 아직 알지 못한다라는 말, 그 말에는 앞으로 알아갈 것이라는 것, 자라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요, 다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야, 구구단도 배우지 못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방정식을 풀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지요. 다만 이 아이가 부모 옆에서 그 배움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만 간다면 이 아이는 알게 될 겁니다. 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이라는 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린 것 같고 내 삶이 망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젊은 청년 앞에 야, 아직 기회는 있어 라고 들려주는 말, 그를 살게 하는 말이지요. 세게 싸우고 이제 다시는 안 보겠어 라고 헤어지는 연인들이 야, 너 나랑 정말 헤어질 거야?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 뭐예요? 야, 아직은 희망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사랑해보자, 좀 더 사랑해 표현해보자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암 수술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죽어가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앞에 의사가 던져주는 말 한마디, 아니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그의 가족이 듣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알아가라고, 자라갈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잘못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전 앞에서 잠을 청했던, 자기의 처소를 누웠던 그 사무엘이 서서히 자라갑니다. 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3장 19절에는 또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지요. 사무엘이 자라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란 사무엘에게 이 3장 21절에 가면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이 아무리 그 말씀의 이상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였던 것 같지만 그러한 사무엘에게, 그렇게 자라가는 사무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나타내셨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일,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는 제가 제외되지 않아요. 정말 저도 간절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심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말씀이 제게 임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때 참 괴롭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간절합니다. 내 삶을 해석하는 것,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정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간절함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너무 답답합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뿅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잘하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잖아요. 잘한다라는 말 안에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실수하는 것도 같고 못 알아듣는 것도 같지만 또 두드리고 또 찾아가고 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 황당한 시간을 또 황당한 사건을 맞이하던 아니면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펼쳐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라가자, 성숙해지라고, 조금 더 무르익어 가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다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숨막히고 답답한 일처럼 여겨질까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두드리시는구나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일 겁니다.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엘리처럼 살찌고 비대해지는 노련한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라나는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고 보석 같은 사람일 겁니다. 저도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보다 나이가 참 많은 저도 오늘도 저는 사실 꿈꾸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더 성숙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것이 있죠. 나중에 머리가 다 하얘지고 나이가 먹어가겠죠. 그때 여전히 제 눈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훗날 20년 후에 저를 여러분들이 언젠가 어디선가 만날 때에도 머리가 저렇게 하얀데 눈이 엄청 겁나 초롱초롱해.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자라가기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이 티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이 고든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라갈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 희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멋지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러한 사람이 내년에 봤더니 예전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한 직업이나 대단한 성취를 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치질이 고집만 부렸던 사람이 한 해를 지나서 걔를 같이 일을 해봤는데 이제는 자기를 좀 굽힐 줄도 알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전할 줄도 알고 문제 앞에서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던 애들이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같이 기도해요 라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멋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너무 민감한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으로 매 순간 달려갑시다.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라갈 가능성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능성, 자라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쁘다, 너 참 귀하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나 아이일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가 굳이 비추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나려고 해도 그것보다는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을 언젠가는 보석같이 빛처럼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